오늘 설교 본문 말씀 요한복음 20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8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부활절 주일이 지난 첫 주일입니다. 부활절 주일이 지나면 늘 제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 회복하신 이야기, 그런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에 늘 집중하여 관심하고 올해도 이 회복에 대한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의 일에 대하여 설교를 생각하다가 이 부활하신 후에 일어났던 중요한 두 가지 예수님 하신 일들을 생각하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셨다. 성경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한 10번 이상 성경에 여러 모습으로 여러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막달라 마리아 무덤에 찾아왔던 그리고 여러 여인들, 또 엠마로 가는 글로바와 그에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셨고요. 베드로에게 도마를 제외한 10명의 제자와 또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도마가 포함된 11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디베라 바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7제자에게 나타나시고 또 고린도전서 15장의 사도 바울이 정언한 바에 하면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동시에 나타나 보여주시는데 아마 성천하실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는 주님의 형제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다. 그리고 감람산에 성천하실 때 11제자에게 10군데 이상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쭉 살펴볼 때 제 마음속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 하셨던 일이 뭐냐 하면 그에게 속한 자, 하나님께서 그를 믿도록 허락하신 자, 그를 따르며 그의 제자가 된 자, 그 속한 자를 하나도 잃지 않으시고 다시 찾으시고 회복시키시고 사용하셨던 일, 그것이 부활 후 40일 동안 하셨던 제일 큰 일이셨습니다. 누구에게 찾아오셨다고요? 여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자였습니다. 인간적인 인정에 의하여 그의 시선에 향유를 바르고 그 향유를 바르고 난 다음에 자기 고향으로 다 가려고 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글로바와 그의 동행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글로바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와 작은 요새라고 하는 제자가 있는데 이 제자의 아버지고요. 또 예수님의 무덤가에 같이 갔던 마리아의 남편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 글로바는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도 외에 평신도라고 말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던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그가 웬일인지 자기 아내를 버려두고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는 아마 아내였을 것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동행했던 사람이 아내가 아니면 아내와 두 아들을 버려두고 자기 고향으로 홀로 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글로바가 어떤 사람인가 상상해 보니까
굉장하게 이게 성격이 급한 그리고 단호한 결정을 내리는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빈 무덤을 발견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믿지 못하는 마음을 따라 아내와 두 아들을 버려두고 예루살렘에 두고 고향으로 가는 그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대표격인 제자였습니다. 그가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고백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까지 하며 그는 예수님에 대한 상처를 준 사람이었습니다. 허풍쟁이였습니다. 비겁한 도망자였습니다. 지금도 감당하지 못하는 스승을 부인하는 그는 의리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제자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주의 형제 야고보에게 주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이 생전에는 그의 신성에 대하여 무지한 자였고 다른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미친 강의로 정신 이상자로 치부했던 불신의 형제였습니다. 성경에 나중에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울에게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나타나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가 살아계심을 보여주심으로 믿게 하셨습니다. 그가 나타난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는 이야기지요. 신실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는 말이지요. 신뢰받을 수 있는 제자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에게 속한 한 사람 한 사람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가 주셔서 그의 부활한 몸을 보여주시고 생전에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 주심으로 저를 훈련시키고 선교의 준비자로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한다는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죽으신 후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그 말씀대로 자기를 따라왔던 모든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자기의 부활한 몸을 보여주시고 저들을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선교의 준비자로 사용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자기 형을 속이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간사한 야곱,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속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를 지키겠다. 너를 이끌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그에게 속한 자, 그가 믿음이 있던 신뢰를 받을 만하던 그 자신까지 부인했던 제자들까지도 불구하고 그를 미친 각이라고 치부했던 그 형제들에게 찾아가셔서 저를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성경에 있는 말씀 있는 거 아시죠? 우리의 친모, 생모가 자식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을 잊지 않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두지 아니한다는 놀라운 신뢰와 보호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람이 대적한다고 해도, 우리의 모든 것이 사람들에게 빼앗긴다고 해도, 우리의 잘못에 대하여 사람들이 고발한다고 해도,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정죄당할 때에도 사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떠났다고 말할 수 있는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굶주림과 벌거벗기움과 위험과 죽음 직면함 같은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떤 위협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구해내시고 찾으시고 영생을 주신다고 하는 확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절 주일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제자들처럼 때로는 우리가 환난 가운데 처할 수가 있고 우리가 실족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을 거예요. 사람들보다 상처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하나님을 멀리 떠나 도망쳐 가고 싶은 유혹 가운데 처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1, 2년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거쳐야 하는 동안에 그런 위험 부담을 느끼고 우리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결코 잊지 않는다는 사실이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구해내신다는 확신입니다. 내가 비록 부족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나한테 충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에게 속했던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이라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런 사실들을 부활주일 후 우리 첫 주 우리가 늘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그 기억 때문에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 되었으면 합니다. 사람은 우리를 잊습니다. 부모까지도, 형제도, 사랑하는 사람도, 조국도, 믿음의 형제들까지도 때로는 우리를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뻗치지 않을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억해야 돼요. 부활절 후,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잊지 않으시고 다시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제자들이 회복하는 내용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특별한 어떤 조건들이 충족이 되었어요. 그게 뭔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각자를 만나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때에 믿음의 무리 중에 있는 자를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예외적인 한두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믿음의 무리, 오늘 쉽게 말하면 믿음의 공동체,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어요? 잘못한 걸 비한다면 비슷비슷할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끝까지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했습니다. 이게 말이 쉽지요. 수제자가 되어서 제자들의 맏형벌 되어서 예수님께 공언하기로 내가 당신께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공언했던 그가 3번 부인했다고 하는 사실이 제자가 알려졌을 때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겠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내가 부끄러워서 사람들을 만나지 못할 거야. 다른 사람이 오라고 해도 내 마음의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특별한 상황이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베드로가 그가 회복된 이유는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야. 동생뻘 되는 제자로부터 비난받을 수 있고
속으로 정죄받을 수가 있고 자기 스스로가 부끄럽고 어색하고 무엇보다도 자기 어떤 잘못들을 적나라하게 알고 있는 그 동료 제자들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싫은 일이에요. 자존심이 세다면 죽기만큼 싫은 일이 그는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베드로는 혼자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늘 다른 제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마가다락방에서 디베라 호숫가에 물고기 잡으러 갔을 때에도 베드로는 혼자 있지 아니하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에게 나타나실 때 언제 나타나셨어요? 마가다락방에 11제자가 모여있을 때에 10제자가 모여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저들 찾아와 주셔서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도마에 두 사건이 있는데 두 번째 사건을 본문으로 삼은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제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우연찮게 전반부 19절 이하, 20장 19절 이하에는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믿는 무리에 찾아왔던 예수님이 믿는 무리에서 빠졌던 도마가 빠졌다고 하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누구를 찾아와 주세요? 믿는 무리와 함께 있는 자를 찾아오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그가 그 자리에 없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믿지 못하게 되고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주를 보고 기뻐했을 때 제자가 이렇게 말하죠. 도마가 내 손을 그 손가락에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겠다고요. 오늘 설교에 이 내용은 하지 않습니다만 말 조심해야 될 거 있어요. 말 조심. 아무도 없으니까 사람이니까 내가 혼자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 보니까 예수님이 이 말을 들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도마가 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창자국, 못자국을 내가 봤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봤다라고 했을 때 도마가 뭐라고 말하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 그랬어요. 이거 누가 들으셨어요?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과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지만 말 조심하셔야 돼요. 화가 나면 무슨 말을 못해? 내 마음이 상하면 무슨 말을 못해? 라고 하지 마시고 정말 말 조심하셔야 돼요. 누가 들으세요? 예수님이 들으세요. 도마는 제자들 모임에서 빠지게 되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나타나셨어요. 26절 이하에 보면 여드레가 지난 다음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함께 모였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야. 도마가 언제 회복되었어요? 다른 10제자와 함께 있었을 때야. 믿음의 무리와 함께 있었을 때에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성령 강림 하신 놀라운 사건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 강림을 통하여 새로운 창조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가 위로부터 능력을 덧입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3,000명, 5,000명 그 놀라운 능력이 교회에게 나타날 때 어디에 나타났어요? 마가 다락방에 제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모여서 주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을 그때에 그 장소에 성령께서 임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우리가 익히 하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수님은 제자를 회복시키실 때에 믿음의 무리 가운데 찾아오셨다고 하는 거야. 이 믿음의 무리가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이제 한번 시간 나면 다음 설교 때 한번 하고 싶어요. 오늘 새벽에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잠깐 나누면서 제 마음에 정말 부끄러움과 새로운 어떤 통찰력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왜 애굽 땅에서 해방되어 가나안 땅을 가야 되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하는 것이 생의 제1 목적입니다. 예배는 혼자 하는 것 아니에요. 교회 역사상 예배는 같이 드리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함께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몸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주의 뜻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즉 교회에 속해야 된다는 거야. 함께 모여야 된다는 거야. 모여서 예배드리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나눔을 갖고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을 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가 복됨과 함께 하심이 교회와 함께 있을 때 믿음의 무리 가운데 함께 있을 때 일어난다고 하는 것, 우리가 부활절 첫 주일에 우리가 깊이 명심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리 과렌 목사는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적으로 침체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교회를 잘 나가지 않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사탄은 교회에서 멀어지고 마음이 떠난 사람들을 좋아한다라고 했습니다. 참 충격적인 마음에 새겨져야 할 이야기죠. 하나님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믿음의 공동체에 함께 하셨어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믿는 무리에서 떠나게 된다면 우리의 영적 성장이나 성숙이나 열매 맺는 것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교회 떠나고 나니까 마음 편하던데 보기 싫은 사람 보지도 않고 정말 예배드리는 거 귀찮은 일인데 너무 홀가분하고 편하던데 나무 가지가 줄기에서 잘라지면요 한 달 동안 살아있을 수 있어요. 꽃 핍니다. 그 자리에서. 괜찮은데 뭘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머리 깎인 삼손처럼 비참한 영적인 능력과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죽고 마는 그는 인생의 말로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은 그리스도인에게 위기의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믿는 무리, 만남, 예배, 모여서 함께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멀어지게 하는 때입니다. 그 이유가 너무 리저너블하고 우리에게 합당한 일이어서 어느 누구도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초대교회를 통하여 지금까지 무신적인 사회 가운데 공산주의 가운데 그리고 다른 종교가 특별한 지역에서 박해를 받을 때는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믿음으로 저항하였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목숨을 걸고 만나는 데 힘을 썼습니다. 요즘은 어때요?
전염병이잖아, 전염병. 만나면은 옮기잖아. 너의 건강을 위하여, 사회 구성원들의 건강을 위하여, 복원을 위하여 너희들 만나면 안 된다고 하는 합리적인, 이성적인, 이해할 만한 그런 이유를 통하여 우리들 하여금 믿는 무리에서 떠나게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동영상 예배는 저는 참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차선을 택할 수밖에 없는 예배라고 해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현장 예배 모여서 하는 거 필요 없구나. 동영상 예배를 충분하게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구나. 이게 예배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큰 날 중에 하나예요. 믿음의 무리에서 소원케 하는 때입니다. 코비드-19 때문에. 우리 유의하고 조심해야 될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어요. 두 번째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의 위기의 기간인 것은 이 땅의 교회에 대한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들의 혹평과 악평 때문이야. 어쩌면 교회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교회에 대하여 환멸을 느끼는 시대가 요즘 시대입니다. 어떤 시대보다도 믿지 않는 자들과 교회를 공격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있고, 믿는 우리들도 거기에 편성하여서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하기 쉬운 때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것이, 교회의 잘못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오히려 자기가 신앙의 우울함을 가지고 있는, 자랑스럽게 여기는, 나 교회 안 나가, 마치 훈장처럼 여기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믿는 무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믿는 무리를 찾아와 주세요. 그리고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해주세요. 상처받은 자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점 많고 흠이 많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결점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초대교회라고 가지 않는데 초대교회만큼 말썽 많고 문제 많은 교회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그랬고요. 고린도 교회는 더 그랬고요. 하나님이 언제 누구에게 하나님의 교회는 완벽하고 완전하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어떤 교회도, 어느 교파의 교회도 완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흠결이 있어요. 흠결이 있는 제자들의 무리에 예수님 찾아오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진 지상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자들 위로하십니다. 그 가운데 있는 자를 하나님 치유하십니다. 용서하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수천 가지 이유가 있더라도 그것이 이성적이고 지성적이고 합당한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믿는 무리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사탄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원수의 밥이 될 수 있는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믿는 무리들을 찾아가 주셨어요. 모여있는 그곳에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놀라운 사실은요, 믿지 않는 자에게 자신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한두 가지 특별한 경우, 특별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부활의 모습을 누구에게 보여주셨어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만나시기 원하십니까? 하나님부터 능력을 받고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교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일생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흠결 많은 완전하지 아니한 교회라 할지라도 거기에 붙어 있어야 돼요. 떠나지 마십시오. 교회와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부활절 이후 첫 주간에 두 가지 사실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첫째는 뭐야? 하나님이 택한 자를 결코 잃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보존하시고 회복시키신다고 하는 거야.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납니다. 그럴 때 이 한 가지 사실, 사람은 나를 버릴지라도 나를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구원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자기에 속한 자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흐물어져가는 교회를 다시 세우시는 그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야. 두 번째로 믿는 무리를 주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믿는 무리와 함께 하였어요. 연약한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복음이 전파되어 세상을 복음화하는데 사용하셨어요. 마귀의 속삭임에 여러분 넘어가지 마십시오. 교회를 떠나면 죽습니다. 교회를 떠나면 망합니다. 교회를 떠나면 하나님의 복을 차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괜찮다고요? 괜찮게 보이지요. 아무 문제도 안 생기지요. 서서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구원의 감격이 사라져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됩니다. 말씀 읽지 않습니다. 내 가진 것을 안 삼을 섬기는 그는 코이노니아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나중에 그것이 정상처럼 보여요. 잘 믿는 사람들이 비정상으로 보이는 우리 눈이 달라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거야. 오늘 믿음의 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역사를 생각하며 오늘 동영상 예배드린 분, 이 자리에 나오신 분에 제가 간곡하게 권고하고 싶어요. 흠결이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하십시오. 그곳에 능력이 있어요. 그곳에 회복이 있습니다. 그곳에 사랑이 있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